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안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덥고 땀이 좀 많이 나서 또 거기에 마스크까지 써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전할 이런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내가 무엇을 이렇게 나눴는지 이제 간증 주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작년 8월 19일 날 제가 수요일 날 그 8.15 집회 이후에 무조건 비대면 예배만 하라는 정부 지침이 시행되는 첫날에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단에서 간증을 전했는데, 그때 이 파일 이름이 첫 비대면 수요 집회 간증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계를 이렇게 올렸다 또 내렸다 하면서 벌써 이 코로나 시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것 같고, 성도님들과 나누는 애창과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학교를 끝내고 거의 집에 가면은 저녁이 다 되거나, 또 어떤 날은 저희 또 저녁도 함께 예배당에서 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러한 기억들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또 작년에는 결혼도 준비하고 올해는 또 새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청년회 또 지금 또 또래 모임도 하고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회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잊고 지내다가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거나 다시 이렇게 돌아볼 때 잠깐씩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한 건데, 일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일을 바라보는 또 저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직장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혹은 또 가정을 위해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저도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 또래 모임을 통해서 주제가 이거였어요. 직장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 참 이 주제를 두고 교제를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일이나 직장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최근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일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접하게 되어서 제가 접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8월 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서초에 위치해 있는데, 서초에 위치한 작은 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직업이지만 이제는 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개발자라는 저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취업하고 수요 집회를 통해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주님을 믿기 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꿈꾸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의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또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오는 괴리감도 잠깐 있었고, 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경험을 하면서 어찌어찌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또 반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좀 생기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날마다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다시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사람은 영어로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 2장에서는 방금 읽었던 2장 15절에서는 그 사람 여기서는 영어로 th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몫으로 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방송 그 짧은 클립 영상이었는데 그 방송에 과학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몇 년 전 떠들썩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1994년부터 계속 동일한 사망 사건이 나오는데 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음을 사실 최근 되어서 밝혀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을 위해 살균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인체에 아주 좋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서 20년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고 많은 피해가 생겼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는 1957년에 독일에서는 입덧에 효과가 있다는 진통제가 40여 개국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0,000명 이상이 죽고 기형아가 12,000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 FDA에서는 한 말단 직원이 이 약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이 약이 팔리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래서 미국 FDA 승인을 했다는 승인 여부가 어떤 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표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는 이 두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인간은 참 희한하고 이기적인 그런 종이라고 말하면서 풀에는 벌레가 있고 산에는 새가 있고 다른 생명체들은 서로 잘 어울려서 같이 지내는데 인간은 다 죽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른 생명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혹은 먹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체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지구의 주인이 인간일까요? 우리는 대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또 이 과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종교를 믿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생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는 또 분별도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10장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생산적이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기술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세상이 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우리가 땀을 흘려 경작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누리며 일을 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일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수요 집회 때 잠깐 간증을 드렸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계획하고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의 기준이 되지 않고 어떤 연봉이 이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저희의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어떤 저의 기준이 변했던 그런 저의 또 기억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지금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주식 장이 시작하는 9시가 되기 직전에 갑자기 직원들이 다 배탈이 난 것처럼 화장실에 가서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거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상사들을 눈을 피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융지배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도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감히 이런 현상이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 이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바라보는 저의 가치관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가 성장을 왜 안 할까? 이러니까 성장을 안 하지. 혀를 차고 또 저도 탈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것만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갈까? 나는 어떤 스펙을 올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언제 휴가를 쓰지? 퇴근 또 얼마나 남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좋은 일을 하는, 또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큰 회사를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제 목적과 동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건 결코 이러한 모습이 아닌데 여기에 저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또래 모임에서도 얼마 전에 그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을 때 어떻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일까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는 것과 또 모두가 다 아는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는 것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한테 중요할까?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나타내며 거듭난 성도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저희가 일을 대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어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저희가 경작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 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저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몇몇 성도님들은 그 백신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 예약 시스템을 한 중소기업 업체가 맡았고 이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시스템이 감당을 못해서 생겼던 일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또 아직도 정부 시스템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또 따라오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라고 있어서 이 공공사업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공공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청에서는 부랴부랴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LG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얼마 전에 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그 중소기업 업체가 처음에 이 예약 시스템 만들려면 10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럼 안 된다. 이거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몇십억이 걸린 프로젝트에다가 이런 거 하나 하면 기업한테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IT 회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연봉은 좀 높은 편이지만 야근 수당 이런 거 챙겨주는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있었던 밴쿠버에서 쭉 내려가면은 캘리포니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 시애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있고 더 내려가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방문자 센터가 있는 그런 회사들은 직접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근처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직종이 중에 하나가 IT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그 중소기업 업체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고 했었을 때 직원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 만든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많이 없을 거고, 직원들은 사실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이 프로젝트 기한을 잡았으니까 당장 눈앞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것만 보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또 어떤 변경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신이 적합한 예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백신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선히 쓰시고 그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또 제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됐었다라면 기업도 분명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모두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떤 인간의 성찰에 대한 그렇게 이해하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 철학자 그러니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본을 축적을 하니까 경제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그 종교개혁에서 나온 특별한 칼빈주의나 이런 사상에서 기반에서 나온 사상이라 저희가 올바르게 분별을 해야겠지만,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합당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었는데, 그 입사를 해서 첫 출근을 했었고 그때 술도 안 먹고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 저를 첫날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저는 그 골로새서 읽었던 골로새 3장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때 입사하자마자 있었던 그 공모전에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되었고 상금도 받고 했다는 간증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19년도 9월이었는데 그때 제가 낸 아이디어가 그 비대면 토론이었습니다. 그 생각해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할까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열심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했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제가 냈던 아이디어와 달리 회사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입사하고 처음 참여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결과물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고 일했던 과정 또한 저는 합리적이거나 어떤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아니어서 사실 너무 실망해서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이구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주어진 일은 잘했습니다, 항상. 하지만 그 이상 능동적으로 저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 하나둘 나오게 됩니다. 입사를 하고 이 비대면 기술로 커리어를 저는 쌓을 수 있다고
주님이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기술들을 공부할 수 있게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 동종업계에 비해서 저희 회사의 성과가 많이 생기지 않았고, 회사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다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서에 거의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더 일하다가는 이력서에 경쟁력 있는 경력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좀 태클을 걸고, 마치 저는 금방이라도 확진을 받을 것처럼 저를 대하고, 또 백신을 이제 예약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저한테 빨리 백신을 맞으라고 눈치를 주면서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분도 계셨는데, 이분도 파견을 가게 되어서 지금은 크게 불편함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비대면 토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국내 이 토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떤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올해 초에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토론 동아리를 직접 만드시고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가 만든 이 비대면 토론 서비스를 보시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함께 하자고 연락을 주셨고, 현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접속해서 들어와서 영어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던져주는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아직 테스트 단계라서 마케팅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거의 모든 대륙에서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매일 30-40명씩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약 1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어떤 교육업체에서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제안이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지난주에 계약이 되어서 꽤 큰 프로젝트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회사에서 경험한 바로 이 일을 한들 성과에 대해서 저에게 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대하듯 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저도 그냥 어떤 일정을 맞추고 기한을 맞추고 그때 해야 될 일만 수동적으로 한다면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저희가 들었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정말 깊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더욱더 상고해야 하고 세상을 말씀을 통해 보고 이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역시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고 또 복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이런 책들, 또 많은 그런 팁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모임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교제들을 이제 마치고, 지난주부터는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엠마오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필요사신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를 하며,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고 합당한 자세로 내일부터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가정에게도 또 합당한 열매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주 친구가 이제 참석을 하고 있어요. 조성민이라는 친구가 성민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민이에 대한 그런 간증은 직접 성민이가 할 날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에 더해져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검사를 했고, 결과는 토요일날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들어갔고, 뭐 음성이 나왔어도 또 며칠 후에 하면 또 뭐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조심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성파 보건소가 다른 국내 어떤 보건소보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빨리 알고 싶으시면 성파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 11시쯤 했는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런 증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겠지 하고 왔는데 아까 찬송 드리는 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렇지. 증상이 없었고 또 야외에서 뭐 이렇게 실내에서 마주보고 마스크 벗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이 좀 불안한 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친들, 부모님하고 또 고모친님도 함께 계시고, 특별히 아기들 있잖아요. 임산부도 또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확진이 되고 이것이 전염이 되었다면 아기들을 끌고 그 시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 비록 그 결과가 아무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나만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경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그러한 직장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과 또 모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직함과 성실을 우리는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은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능을 갖고 각 일터에서 또 모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혼탁해져 가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3장이군요.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라면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죄성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돈 앞에는 굴복하는 그래서 결국 보면 만모니즘 즉 돈을 섬기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삶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또 읽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기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도서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을 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직을 하는 것, 또 캐리어를 쌓아서 보다 나은 곳에서 그러한 실력을 발휘하고 또 그곳에서 더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더 넓은 곳에서 더 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또 돈을 버는 그러한 목적 여하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또 하루에 그 일당을 벌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산과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면 우리도 적절한 곳에 이것을 땅에다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달란트와 재능의 그러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도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평안,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그렇듯이 또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정책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또 이것을 거쳐가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정부의 정책과 또 그 뒤에 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지침들, 행정명령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것이 또 교회와 또 개인이 갖고 있는 헌법의 그 자유를 침해하는 또 헌법의 그 하위법인 방역법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이런 개인의 그 신체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억압을 당하는 이것이 참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그것이 소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가 바로 예배인데 물론 그 예배의 정의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것만이 예배가 결코 아니라 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떤 장소를 꼭 가서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그러한 개념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이 또 자꾸 이렇게 번지는데요. 자꾸 누구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 향의 재료를 만들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그 향의 재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리는 참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그런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향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그러한 향이라면 거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즉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러므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찾으셔서 예배자를 삼으시고 이제는 때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이 예배의 이 특권, 예배의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또 그들의 그러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민회, 어떤 모이는 그러한 저작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에서 또 어떠한 적절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이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 가치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러한 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데이터에 의하면 또 실질적인 것과는 다른 그러한 정책이 그런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보시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나라.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여한 이 권세, 결국 이 권세는 정부죠. 그죠? 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세운 그 제도, 베드로전서 2장에도 사람들이 세운 그 제도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거버너, king and governor, 즉 왕과 총독, 그죠? 지금으로 보면은 위정자들이죠.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러한 높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이제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오지 마십시오. 각자 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예배의 가치,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축복과 이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포기할 것인가? 이러한 이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구약에는 또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가?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누가요? 애굽의 왕이다.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보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더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당시 지금 이 대통령 명령, 대통령 이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왕의 시대였고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 왕의 명령은 특히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명을 어기고 이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 모세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놀라운 출애굽의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시프라가 이 산파가 그냥 왕의 명령대로 다 남자애들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출애굽도 없었을 것이고요. 모세라고 하는 자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산파가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 왕의 명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 fear, 영어로는 fear죠. 두렵워하다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랴, 그죠? 하나님께 옳게 보이랴.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출하라고 하더이다. 왕이여 우리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왕이 거절했죠. 그리고 계속 재앙이 몇 차례 내리면서 계속 왕은 이제 타협을 합니다. 네고시에이션이죠. 타협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딜을 합니다. 오늘 말하면 딜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자들만 가라든지 또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짐승하고 애들은 놓고 가라.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전형적인 사단과 세상과 죄의 종로를 타던 이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전형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왕의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 아시니까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죠? 다니엘이 왕의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즉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던 대로
왕명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오겠습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미니스터입니다.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가 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이제 비유고 상징이죠. 즉 그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명이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즉 징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인하여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세,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들이 그 세금을 통해서 정부를 유지하고 그 권세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정부와 이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부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부는 투쟁을 하던,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시대였고요. 예수님이 혹시 그분인가 하여서 그분에게 기대었던 정치적인 리더십을 요구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따라서 이 로마의 황제의 그 통치하에 있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 시기는 네로를 비롯하여 아주 포각한 그러한 황제들에 의해서 포갑 정치가 있었던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이 정부가 세워놓은 이 질서와 이 체제가 없다면, 즉 무정부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만일 정부라고 하는 이런 권세와 질서가 없으면, 즉 무정부 상태에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큰 악과 죄를 범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권세자들과 이런 제도를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정부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맞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오늘 사실 저도 결론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토론의 주제로 주어지는 거고요. 또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아니죠. 거기에는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만일 부모님이 너 예수를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부모님의 권세, 또 이 왕에 대한 권세, 교회의 또 감독과 이 장로들에 대한 인도자들에 대한 권세, 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에게 주신 권세, 이런 하나님 세운 이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던지는 거고요. 시편 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오늘 이 30편 전체를 한번 다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촬영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시작되는 그 행악자, 또 악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 것인가가 시편 37편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오직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해 하지 말고 그들의 그 결말과 그들의 그 최후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날 1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잃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또 그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다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선한 정치를 하며 또 올바른 지혜와 판단을 갖고 이러한 정책들을 해 나가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로마서 13장과 또 베드로전서와 또 디모데서에 나오는 이 세상 통치자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아주 악한 의도로 악하게 집행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저항할 것인가, 저항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저항할 것인가,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3장을 갖고 제가 여러 주석 횃불도 받았고요. 또 누구죠? 네, 톰슨 시리즈도 받고 무디도 받고요. 또 우리 그 누구죠? 성경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도 받았고요. 네, 비슷한 결론으로 그 형제님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막 이런 것이 끌어오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그분들이 그렇게 분별을 한 것을 또 참고하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조금 이렇게 주제라고 할까요? 이렇게 던지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